여러분 저 동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 나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엑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맞죠? 저는 저 동영상을 사실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검색해 갖고 찾아서 보여줬거든요.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이러면서 우리 사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뜨거울 수가 있어 이래요. 그래갖고 참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러고 있겠지만 이번 주간 우리 오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죠? 우리 인간은 죽으면 다 이거 육신은 사라져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몸처럼 생긴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아니고 맞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분명히 지옥을 불이라고 불물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죽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불에 가둬서 뭐 메뚜기를 튀구듯이 뭐 고기를 튀구듯이 파닥파닥 튀구는다 뭐 이렇게 알고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정확한 하나 확실한 거는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어떤 이제 비유지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저분이 식칼로 막 관절마다 슬러시 한다는 느낌, 화상을 입어보지도 않았겠지만 화상당하는 느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뇌가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인간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불물보고 같은 불지옥과 같은 뭐 그런 곳이다 이렇게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봐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도 육신의 심판이 아니라 영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엑소가 필요한 게 아니죠, 맞죠? 백현 성은 마음에 드네. 그래. 이제 그런데 복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는 몇 초 안 가요, 맞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감사하구나 싶다가도 포럼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또 그 감사는 없어져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가 지속되려면 근본은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기준을 바꿔라. 그리고 우리의 또 제목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왜 야곱이 형이 에서였잖아요. 야곱이 보면 되게 좀 에서는 터프하고 야곱은 좀 그 반대로 엄마 옆에서 치마 폭에서 막 놀고 좀 얍삽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이렇게 보면 대물림이라. 저개비하고 한 짓하고 똑같아. 사실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우리가 먼저 창세기 또 34장에 보면 창세기 34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디나 사건 나오죠. 야곱의 딸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이제 저 시골 구석에 있다가 아버지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그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강간당하는 거야. 그 지역에 사는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추장이에요. 추장. 그 추장이 디나를 보고 와 첫눈에 반했는가 봐. 그래갖고 성폭행을 하고 그 이후에 결혼까지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한테 졸라가지고 그 하몰이 야곱한테 가서 우리 며느리로 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의 형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 걔가 완전 빡치는 거야. 빡쳤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세겜한테 그러면 네가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네뿐만 아니라 너 성읍 전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세겜이 지금 디나한테 눈이 팍 돌아가가지고 알았다. 그래갖고 다 할례를 받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잖아. 레위, 시므온, 뭐 또 형들 중에서 그 3명을 레위, 시므온, 유다 그 3명의 형들을 중심으로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 할례 받은 사람들 피바다가 됐죠.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몰이나 세겜이나 특히 세겜 그 추장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디나한테 있었어. 여자한테 완전 꽂혀가 살았어. 근데 뭐 이것까지는 이해 가겠어요. 이해 가겠어. 뭐 그럴 수 있죠. 불신자가 세상 남자가 권력 있겠다, 돈 있겠다, 뭐 관심 있을 게 뭐 있겠어요. 맨날 이제 가난해서 막 찍어 바르고 막 성형하고 이런 아들만 보다가 저 시골 구석에서 뭐 어떤 여자 한 명 올라오니까 옷도 색다르거든. 그 꽂힐 수 있어.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관심은 또 뭐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표는 냈어. 3일 만에 할례해라. 할례하면 내가 내 동생 주겠다. 우리는 짝결혼 못 시킨다. 이래 했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 피바다 만들었죠. 요셉의 형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살리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제자다, 정인이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요셉이 그렇게 얍삽한 사람이라고 안 봐요. 요셉이 왜 그 형들에게 형아, 당신들의 단은 내게 절하더라. 당신들의 단이 내게 절하더라. 그러면서 그 형들한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가서 말하고 그렇게 한 대 맞을 짓을 왜 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요셉이 굉장히 복음으로 순수했던 것 같아요. 복음, 요셉은 이 언약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형들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7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알려면 34장 그 뒤로 가봐야 돼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어떻게 죽었죠? 광야에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하혈로 죽었어요. 맞죠? 상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저아빠 라반이 니 왜 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너 신랑 따라 들어가는 거는 내가 좋은데 왜 드라빈을 가지고 너희들 내 거 가지고 가냐? 우상 덩어리 있죠. 가신.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우리는 절대 아무도 그런 거 가져갈 사람 없다. 아무도 안 가져갔다. 만일에 그 가져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이다. 내가 서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막 찾았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라반이 그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이 그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베냐민을 놓다가 내가 하혈해서 죽었죠. 우리는 조금 영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정말 결혼할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예수를 안 믿어. 믿으라고 해도 복음 전해도 절대 안 믿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뭐 길 가다가 신호 울기 갖고 교통사고 죽었네. 그냥 뭐 술 먹더니만 결국은 내가 저꼴 날 줄 알았다. 음주로 죽었네. 그걸로 땡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 받지 못하고 죽었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죽었다. 맨날 묘에 뭐 염주 걸고 다니고 맨날 목에는 뭐 달고 다니고 죽었다. 저는 복음에 한이 딱 생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요셉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요셉아, 베냐민이 엄마를 그리워한 거는 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엄마 얼굴 한 번도 못 봤거든. 엄마 젖도 한 번 못 빨아봤거든. 그런데 요셉은 자기 어머니 라헬이 6살, 7살, 본인이 6살, 7살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거든. 정말로 향수가 어머니의 그리운 그 향수를 갖다 이제 눈을 뜰 때 겨우 엄마의 향수가 내 몸에 각인될 때, 코에 각인될 때 그때 돌아가셨고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어요. 그게 야곱이 언약을 전했겠죠. 내가 정말로 실수했는 게 너희 엄마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줄 내가 그래 몰랐다. 난 당연히 내 딸아 종교가 같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까지 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있으면 하나님 데리고 가라고 내가 너희 삼촌한테 서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이렇게 포럼을 했겠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거예요. 꿈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니까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의 얘기를 통해서 복음의 한을 딱 가지고 있었고요. 그 복음의 한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그 꿈이 자기의 언약이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 꿈 얘기를 들은 야곱은 어떻게 했죠? 그의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했죠?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결국은 팔아버린 놈.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평소에 내 삶에 내 세계관에 내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감사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요. 감사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아까 말했듯이요. 엑소 제 봐가지고는 또 이 영상 봐가지고는 우리 5분짜리 감사 인생밖에 안 돼요. 또 남하고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그래도 복 받았다 이런 거는요. 24시간 인생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24시는 우리 거의 24시 아닙니다. 시간 24시밖에.
결국은 우리의 기준은요,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다른 메시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각인하자고요. 다시 한번 각인된 걸 내 것으로 만들자고, 뿌리 내리자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이 각인 뿌리 된 게 체질로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오직이 돼야 돼요. 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교회가 힘이 없어진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복음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 교회에 문제가 온 거는 뭐냐? 교회사에 모든 문제가 온 거는 뭐냐? 바로 오직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그냥 복음 아는 복음, 전수받은 복음.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된다 안 카드나 복음 붙잡아라,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되는 게 오직. 여러분 신천지들이나 여호와 정인들이나 이런 데 교리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빠지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울대 이런 여자애들이, 예쁜 여자들이 왜 JMS 같은 데 빠지냐고. 복음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갈급해 있다는 게요. 갈급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는 오직이라는 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요. 저도 대신줄리기 한번 빠져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빠져나오는데 제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대신줄리기 언제 군대에 있는데, 군대 복귀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에 우산 쓰고 이렇게 있는데, 마산에서 이제 진해 부대 복귀해야 되니까 대구에서 마산 갔다가 마산에서 다시 진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산 쓰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도 아니에요. 한 노처녀 같아. 지나가면서 다시 내게 떡 떨어지면 내 앞에 딱 서더니만 하는 말이, 당신은 전생에 옥황상자를 경호하는 장군이었대. 그래고 그렇지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난 보통 인간하고 달랐거든요. 뭔가 좀 달랐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요, 전도 많이 하거든요. 서부정장에 버스 타려고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던데, 그 사람은 나한테 답을 딱 주더만. 전생에 뭐가 있었다고. 당신 전생에 뭐라고.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빠져나가는, 알고 보니까 그 대순진리교회.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뒤에도 말하겠지만 이 하나에서 시작되고 하나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각인돼야 될 거는요, 먼저 오직이라는 게.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다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 응답이 없는 이유, 난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 또한, 하나님 자녀 또한 오직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오직을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오직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맞죠?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응답에 기준이 이거잖아. 왜 우리의 응답의 모든 기준이 이게 돼버립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이 기복 신앙으로 자꾸 가니까 내 응답의 기준이 이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얘기해도요, 우리의 의식주가 내 응답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기복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5분짜리밖에 안 되고요. 길어봐야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이 오직이 되면 진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이 되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입니까? 이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 응답 한번 받아봤습니까? 많이 다들 받아보셨겠죠. 받아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받아본지를 모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은 멋있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종교는 복음의 짝퉁이거든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짝퉁이에요. 저는 제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청년 때부터 시작했고요. 제 어머니는 예수 믿기 천국 가기 5년 전에 예수님 믿었고요. 평생 우상숭배 했거든요. 그냥 우상숭배도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좀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어떤 인턴십을 받았냐면 나름대로 재앙맞는 인턴십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여러분 동짓날에, 요즘은 여러분 가정에 하는가 모르겠는데 동짓날에 뭐 먹습니까? 팥죽 먹죠? 팥죽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이잖아 어쨌든, 그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 나무 주걱 있잖아요. 맨날 팥죽 찍어가지고 그 숟가락 들고 대문 옆에 가갖고요 탁탁 쳐요. 이래 탁탁. 그러면 제보고 그거 시키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왜 그런지도 몰라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똑똑똑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 받고 나니까 그게 뭐냐면 유골절의 짝퉁이더만. 맞잖아요. 진짜 복음은요, 종교는요 다 짝퉁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부적 잘 안 붙이고 다니죠? 안 가지고 다니죠? 아예 몸에다가 새기고 다니지. 저는 여기 부적을 많이 갖고 다녔거든요. 제가 갖고 다니고 싶어서 다 갖고 다닌 게 아니라, 뭐 바지 입다 보면 바시작거리가 보면 저 어머니 여기에다 칼로 째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바느지라고. 베개에다가 이렇게 누웠고 자면 베개가 막 비싹비싹거리가 보면 안에 또 부적 들었고 막 그래요. 제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요? 그런 짓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부적절하긴 한데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재앙 막으려고, 흑암 떠나가라고, 귀신한테 잡혀가 조종당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부적 서는 게요. 여기 짱깨집이나 어디 식당 가면은 여기 뭐 말씀 딱 붙여놨잖아요. 응? 뭐 한자 비슷한 거 딱 붙여놨잖아요. 그거 왜 붙여놓습니까? 흑암 떠나가라고, 귀신한테 영향 받지 말라고, 심지어는 귀신한테 복 달라고 그렇게도 붙여놓잖아요. 다 복음은 짝퉁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팍에 다 각인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흑암이 꺾인다니까 진짜.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 잘 못할 거 한 번만 더 얘기하면요, 이번 추석에 저희 형님이 와가지고 제 큰아들한테 용돈을 5만 원 줬어요. 5만 원.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더만. 여러분은 조카한테 용돈 주고 또 용돈 받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가정에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술 처먹고 술 자시고 와갖고 깽판 안 부리고 그게 지금 3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요 기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달라고 지속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했거든요. 제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네? 저희 와이프가 충격 먹었잖아요. 순수하게 복음이면 된다 오빠야. 오빠야 형님도 복음 몰라서 그런다. 전도하면 된다. 언제 오면 내가 전도 신혼 때 그렇게 했거든. 근데 등록고 살다가 보니까 막 새벽에
와갖고 문 열으라 하고 막 현관문 쭉 차쁘고 막 아파트 사람 막 다 깨고 막 현관문 백차 있죠. 백차 와갖고 막 새벽 1-2시에 삐뽀삐뽀 하고 막 그래갖고 붉은 거 버럭 하고 막 우리 형 문 안 열면 쥐진다 하고 막 하니까 그때부터는 전도지도 못 줘. 그때는 막 다 된다 카대 막.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는 담배 정말 많이 피웠거든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웠어요. 그것도 2갑도 한꺼번에 피운 게 아니라 꽁초를 나눠서 피웠어요. 그러면 거의 40개를 피운 게라. 집에 자기 전에 양치지 닦고 누우면 여기가 내 죽겠다 싶은데.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위아래하던 신학교 갔잖아요. 담배를 꺼야 될 거 아니야. 담배를 못 피우는. 내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고백한다. 이거 저 찍네. 내가 찍지 말라 했는데. 저요, 이거 뭐 괜찮아요. 뭐 신학교 가서도요, 제가 담배 피웠어요.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게 내라. 가고 신학교 갔다 와서 내리면 막 구름이 다 담배 연기야. 구름이. 누가 저렇게 담배 피워갖고 저 구름. 한날은 이렇게 피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압니까? 안 돼. 사람이 안 돼. 얼마나 이게 사단이 다른 걸로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런 걸로 가지고 나를 죄책감 느끼게 해가지고 나를 은혜 받게 못하게 하는구나. 이 단순한 거 진짜 그때 쪼그리 갖고 앉아갖고 화장실에서요. 이따가 그게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다가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 계속 기도했죠. 하느님, 은혜 막 내 거 이거 붙잡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허감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 주시옵소서. 거짓말 안 하고 진짜요. 그 다음부터 한 깨치도 안 붙이세요. 피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진짜로.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팍에 팍 새겨지면요, 내가 생각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리고 세계 복음 합니까? 237 합니까? 우리 수준에. 맞죠? 진짜 안 돼요. 못해요. 담배 하나도 못 끊는데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 수준을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경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 귓구멍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왠 줄 압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는 왜 지금 이랬지? 여러분 응답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응답 기준이 다 여기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흔들려. 신앙 자체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복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나의 모든 응답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면 하나님은요, 바뀌지 않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복부터 줬다 그랬거든. 복부터. 물고기,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것들 다 다스리도록 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복부터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 복입니까? 이 복입니까? 이 복을 줘가지고 물고기도 다스리고 기어다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내가 골라 먹고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겁니까?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부터 복음을 오해하니까 기복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참 생명의 복이. 아까 그 CRPS 뭐 복합 정후군, 통정 정후군 거기 걸린 그 청년, 여자 청년, 죄송하지만 참 생명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게 난 그런 거 같더라. 이왕 죽으면 지옥 가더라도 그래도 이성에서는 조금 뭐 나름대로 지 잘나게 살다가 가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아. 뭐 말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사람 처럼요, 살아서도 지요, 인턴십을 하고 있어. 죽어서도 지요. 얼마나 그 인생이요 기구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참 생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참 생명의 복. 참 생명의 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정복이 무슨 말이에요? 한자 성경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한자로 설명하면 정복하고 다스림. 칠정자에 돌아올 복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면 까라문 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칠정자에 쳐서 돌아오게 만들다. 회복, 개혁을 말해. 개혁. 다스림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말인데요, 회복하다는 게. 둘 다 회복, 개혁 이런 뜻이에요. 참 생명의 복. 우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도 그렇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게요.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놓치고 뭐 합니까? 이거 복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랬는데 복.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옷 입는 거 좋아합니다. 좋은 옷 입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뭐 좀 부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솔직하게 이거 시계 안 간 지 석 달 됐어요 지금. 좋은 것도 아니라 이거. 돈 10만 원 조금 더 넘어요. 걔도 타고 다니. 못 버리고 싶어. 가도 진짜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12시 30분 57초. 이게 하루에 2번 맞는 시기. 그래도 차고 다니. 내일 다음 주에도 차고 다닐 거. 계속 차고 다닐 거.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의식주에 매이고 내 진짜 응답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 확신하는 건 있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 이건 다 가짜 응답이라는 거. 확신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면요, 내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절대로 제 직업하고 안 맞는 직업이 뭐, 하여튼 제가 직업을 보면은 제하고 정말 안 맞는 직업이, 저는 미장원 하면 좀 잘 맞았을 것 같아요. 미장원하고 또 의외로 제 섬세하거든요. 미장원이나 네일샵 하면 저 좀 잘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누나가 내보고 니는 미용사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 직업이, 첫 직업이 뭐냐, 군인이었거든요. 보람차 정말 안 맞았어요. 그냥 해군에 한 5년 6년, 6년 있었어요. 딱 6년 있었어요. 가고 제대했고, 그러고 그 다음 직업이 뭐였냐, 노가다 했거든. 그건 잠시 안 했어요. 매형 따라 했는데, 그 다음에 제 직업이 개인 택시, 법인 택시, 개인 택시, 그냥 8년 하고 정말 안 맞았거든요, 제하고는. 그러고 또 제 직업이 뭡니까? 목상기라. 이것도 안 맞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난 미용사인데.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 지나왔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불신자도 그래요.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을 수 있지. 근데 거의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흑암의 역사, 악령의 역사로 그 인생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저는 정말로 저하고 안 맞는 직업이었죠. 생각도 못했던 직업이에요. 지금 목사가 저하고 지금 안 맞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이라는 다시 글자를 적습니다. 오직이라는 정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의식주의 메인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이 정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는 아무 진짜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 시대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해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제 전도자, 우리가 제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 되면 돼요. 정답은 뭐예요? 해답은 뭐예요? 정답은 수능 치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세상의 문제는 10,000가지가 넘지만 답은 한 가지다. 맞죠? 그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해답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데 온갖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이 해답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정답으로 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138이 저는 오늘 청년부 설교 이래 하는데 다른 거 할 게 없더라고요. 긴장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 수준은 긴장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긴장 안 된다 한다고 여러분들 그래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긴장되는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전하면 되니까. 오늘 사랑부 설교도 이건 아니었지만 또 이거 했거든요. 138 했거든요. 그런데 138이 내 것이 되려면 키가 있긴 있어야 돼요. 키가 있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저도 좀 순탄한 인생 좀 살고 순탄합니다. 제 인생이 순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꼭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는 또 제하고 집 사람이 없는 사이에 잠깐 외출했는 사이에 저희 형이 저희 집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치유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또 지나가다가 조카들 보고 싶어 이제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용돈을 주고 가려고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영광이 셋째 넷째만 있었어. 장난 없이 치거든요. 사람 오면 그 오는 사람 다 애완경이야. 애완경 그냥 막 가지고 놀아. 그리고 자기 큰 삼촌 자기 큰 삼촌 그 전화기 휴대폰 가지고 놀다가 긴급 통화를 눌러버렸네. 그 사이에 또 저 오빠하고 자기가 놀다가 싸워갖고 울고불고 난리 났네. 그러니까 112에서는 여보세요. 막 우는 소리 나고 막 자질러 한 번 울어보면 우리 박효선 사모님이 목사님 다스리는 성악시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한 번 울어보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일 있다. 이게 위치 추적해 보니까 임대 아파트에 옥포에 임대 아파트에 대낮에 이렇게 우는 거는 이건 무조건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스트레스에서 오는 아동 학대다 이래 돼갖고
경찰이 와가지고 직접 삐뽀 삐뽀 와가지고 경찰이 우리 안방까지 들어왔어. 그래, 안 그래도 경찰 아마 트라우마가 있는 저희 형님이 밥 먹고 가라 해요. 아유, 밥맛 없다 그냥 갈란다 하면 그냥 가버리네. 좀 희한해 뭐 하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체험이 있다고 몇 가지 뭐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과 본문 말씀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이게 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왜 류광조 목사님을 이 시대 우리의 서성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그리스도 말씀만 선포하는 강단에 있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아이고 좋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요 내게 되는 게 이게 큰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보태자면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회 때. 여러분 말씀 흐름 타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류 목사님이 가르쳐 드렸거든. 집회 온 사람한테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한테는 안 가르쳐 줬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자기만 싹 듣고 자기만 싹 안 가르쳐 줘. 왜 안 가르쳐 주지? 왜 안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 류 목사님 분명히 했거든요. 말씀 흐름 타는 방법이 있대요. 그냥 다 방법, 노하우를 가르쳐 주던데. 이게 아무 조건 없이요. 무조건 많이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떡 뜨는 거 처음에 좀 허무하더만. 그런데 이게 맞아요. 아니 솔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잠시 갈등을 했었고 말씀 흐름 타는데 내가 어째 말씀 흐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 흐름 타려면 어디부터 다시 타야 되지? 원단 메시지부터 다시 타야 되나? 순간 이 복잡한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많이 들으면 돼요. 많이 들으면 돼요. 듣다 보면요 2020년 메시지나 1993년도 메시지나 똑같아. 맞잖아요. 많이 들으면 돼요. 많이 들으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도 설교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진짜 좀 세상 말이지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가 안 되고 여러분 청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그냥 집사님들처럼 그냥 평신도로 지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 모습 제 영적 상태처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응답을 다 받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의 대언자로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저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거 골수 아닙니까? 골수? 저는 골수 무식해갖고 골수하길래 그냥 해골 안에 물 들어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피 빨간 피 안에 혈관 안에 그 피를 계속 걸르니까 노란 피가 나오대요. 그 제가 해봤거든요. 노란 피가 나오더라고. 그게 골수야, 골수. 그것까지 찔러 쪼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게 아니죠. 진짜죠, 과학적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김삼현 목사님이 허리가 아프신 가운데 저에게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저도 영적 싸움하겠습니다. 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인으로서 이 말씀 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인도받아 나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관심을 바꾸는 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의 기준이 참 생명의 복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복신앙에서 내 삶까지 하나님과 계속 어긋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흐름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138로 참된 안식을 체험하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